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하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의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요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진리들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하나님이 저희를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가 그냥 어찌어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그 히브리어를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히브리어에 숨겨져 있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또 깨닫고 우리의 것으로 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아니시면 어찌 이런 일들이 저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또 한 번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들려지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기록되어지고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형제들과 교제하며 또 아직 형제되지 못한 자들에게 미시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날로 장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주제가 이제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채우리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신 말씀들을 조금 이 되새김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사흘 길을 이 물을 찾아 헤맸는데 물이 없어서 마라라는 곳에 들어가니까 마라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던지라 하시니 나무를 던짐에 물이 달아졌다라고 하고 그 단물을 만나는 생명나무를 체험하고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물샘 12과 종려나무가 70이 있는 그 엘림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제 장막을 쳤다라는 말은 성전을 거기에 이제 두었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물론 그때는 아직 성전이 아니지만 장막은 성막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엘림 곧 물샘 12과 그리고 종려나무 70이 있는 곳에 장막을 쳤다라는 말이 사실 이스라엘이나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이나 또는 신학을 하는 모든 분들이 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이스라엘이나 후대에 오는 자손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이 있는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로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신광야는 우리가 어제 나눈 대로 신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광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즉 만나는 곳. 사도 이 모세도 하나님을 만날 때 이 광야에 들어가서 호렙산 황폐한 땅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강팍한 곳에서 우리가 물을 찾아 헤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된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는 겁니다. 신광야로 들어오게 하셔서 거기에서 어떻게 말씀 그리스도를 만나는가? 이들이 줄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리는 떡비 곧 후에는 만나가 될 텐데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신광야로 오게 하셔서 줄이게 하시고 그 줄이게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불평 즉 테루나를 하게 하셔서 그 테루나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모세와 아론의 위에서 지내다가 룬하다가 경야하다가 율법을 가진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밤이죠. 그러니까 밤을 경야하다가 줄인 것을 알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테루나라고 하는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괴로움 테루나를 하나님이 샤마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들으신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전히 모세와 아론의 위에 룬할 때에 반드시 고통과 괴로움, 주림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떡비를 주시게 되는데요. 떡비를 매일 가서 모으기는 하는데 6째 날에는 2배를 주심으로 7째 날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6째 날에 2배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나 혹은 지키지 않는가 보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떡으로 채우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제에 있었던 말씀 중에 맨 마지막이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채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채우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좀 정확하게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으로 채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호와께서 분리된 너희가 우리 위에 머물 때에
애투 원망 테루나를 들으셨다. 누구 위에가 아니라 여호와 위에이다라는 말인데요.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너희가 우리를 원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누구 위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위에 불평을 하는 거다라는 말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으로 채워주리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침에 보케르에 떡이 채워져서 그냥 떡을 주는 게 아니고요. 떡이 채워진다. 물론 이제 이 채워진다라는 말은 사바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다 완성되는 것,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레헴이 즉 율법이 완전하게 채워지면 저녁에는 하나님이 고기를 준다라고 하는데요. 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기가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바사르는 그냥 살이기도 하고 그냥 흙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바사르를 준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떡이 완성되거나 혹은 채워져서 저녁 우리가 밤인 걸 알면 즉 하나님께서 고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너희가 이제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도록 허용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고기 못 먹어서 우리가 기운이 없어서 하나님이 너 고기 먹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고기를 먹으라고 창세기에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아침이라는 즉 우리가 이제 아침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의 율법을 지켜서 줄인 상태인 저녁인 것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말은 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허무 즉 패배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 위에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위에 지낼 때에 너희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 테루나를 기대를 하셨고요. 이 원망 하기를 기다리셔서 원망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원망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이렇게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 모세와 아론에게 하면 모세와 아론이 듣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고요.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채워져서 해배를 부르짖게 되면 당연히 여호와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아론을 향하여 말하기를 모든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향하여 여호와의 면전에 가까이 오라라고 말을 하라라고 해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게 되죠. 원망, 애투 원망, 즉 테루나를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셨으니 이제 그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라는 말이죠. 아론이 하야하여 모든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향하여 말하고 광야를 향해 대면하니 보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 보이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아론에게 향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 할 때 모세를 가서 아론을 만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네가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가까이 오라 이 말을 이제 아론에게 이걸 하라는 거죠. 외투 원망을 들으셨다. 이제 외투 원망을 들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400세겔을 내셔야 하는 그 원망을 들으셨다라는 말이고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부르짖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과 괴로움을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네 분명히 이 성경에는 지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들으시는 과정을 어떤 그 광경을 우리 글로는 목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고통 소리가 들릴 때에 그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이 부르짖는 테루나를 외치는 자들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시게 됩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었다고 하고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고통 소리를 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즉 애굽에서 세상에서 곧 율법을 지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선하게 되보려고 하는데 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부르짖게 되고요. 그러면 괴로울 때에 하나님이 오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아론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가까이 나오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아직은 나오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백성들이 대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네 음성을 들었으니까 너는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시겠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론이 하야하고 하야하여 원망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을 오셔서 다바르를 하시고 광야를 향하여 대면하시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 보이실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론이 두 번을 처음 오시는 것과 또 두 번째 오시는 때에 두 번을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을 오실 때마다 다바르 즉 생명의 말씀을 하시고 광야를 향하여 대면하니 즉 미드바르를 향하여 대면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아, 구름에 보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름은 이 율법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율법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초림 때에도 나타나고 재림 때에도 나타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위에, 즉 모세 위에 아론의 위에 경야하다가 원망이 나오면 먼저 구름에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게 됩니다.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보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세를 향하여 아, 말하라. 누구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모세를 향하여 말하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다바르 하는 에트 원망 테루나를 들어노라. 밤과 밤 사이에 고기를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으로 채우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히브리어로는 분명히 내가라고 아니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우리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바르하는 즉 미드 광야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찾는 그 일을 하는 에투 원망 테루나를 하나님이 샤마 들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밤과 밤의 사이에 고기를 먹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밤은 첫사람 아담의 때에도 밤이고요. 마지막 아담의 때에도 밤입니다. 물론 마지막 아담이 오면 아침이 돼야 되는데 아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미리 다 공부를 했습니다. 밤과 밤 사이에 고기를 먹게 한다라는 말은 카탄들이 먹게 된다는 말이죠.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침 보케루에는 떡으로 채우리라.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먼저 떡으로 율법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떡은 레헴인데요. 레헴은 떡이고 빵이기도 하지만 율법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율법이 채워지면 고기를 먹게 되죠. 먹지 말라고 해도 먹게 되고요. 그리고 고기는 언제든지 십자가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우슬초로 문인방과 설주에 다 발라졌잖아요. 그러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율법이 채워지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을 먹게 되고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원망을 들었으므로 너희의 원망을 듣고 이제 고기를 먹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아침에 떡이 채워져야 이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녁에 고기를 먹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먼저 애투 원망을 알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고기를 먹게 하신다라는 말은 고기를 먹게 한다라는 말은 아벨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이 아벨을 먹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나면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게 되죠. 오늘날 교회처럼 선제설을 말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말씀이 채워져서 고통과 테루나를 즉 하나님에 대하여 이 배가 줄여서 원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셔서 또 그리스도 인자 즉 살을 먹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처음 메추라기가 나오는데요.
저녁에 에레브가 하야하면 메추라기가 올라와 에투 마하네를 덮고 아침이 하야하면 마하네 주위에 이슬이 셰카바 누워있게 되고요. 또 누워있는 셰카바 한 이슬이 올라가면 보라 보라 광야 얼굴 위에 작고 둥글며 작고 서리 같은 것이 땅 위에 있게 된다. 이것을 보게 된다라는 말이죠. 저녁을 깨닫게 되면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는데요. 메추라기라는 말은 세라브라는 말인데요. 아, 울타리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이 세상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오게 되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러면 고기가 올라와서 메추라기가 올라와서 에트 마하네를 덮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는 마하네 주위에 이슬이 누워 있고 또 그 누워 있는 이슬이 올라가면 둥글며 작고 또는 서리 같은 것이 광야의 얼굴 위에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은혜의 말씀 다바르의 위에 보이고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광야의 얼굴에 있다라는 말을 그렇다라는 거죠. 아침에는 라메드 곧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찾는 이스라엘의 전 주위에 라메드는 이 마하네 앞에 이 라메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스라엘의 진 주위에 이슬은 그 이 탈입니다. 탈. 이 탈은 율법 안에 있는 은혜의 율법 안에 있는 이 라메드가 이 이슬입니다. 이슬. 그래서 이슬 안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라메드가 이스라엘의 진 마한의 주위에 쉐카바 한다는데 쉐카바는 이 간음을 한다라는 쉐카부와 동의어입니다. 발음은 다른데 내 의미나 뜻은 똑같습니다. 이제 간음한다라는 말인데요. 이슬이 와서 내려와서 덮여 그 쉐카바 누워 있다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말에는 그게 올라간다라는 말을 말라지면이라는 그런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율법이 올라간다라는 말이지 햇볕에 마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갖다 붙여서 이 억지로 해석을 하면 햇볕이 와서 뜨겁게 되니까 올라갔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올라갔다라는 말이지 햇볕에 말랐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슬이 율법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 하늘의 눈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거기에 율법이 올라가면 거기 안에 있는 라메드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보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보이는 이슬을 이제 먹고 저녁인 것, 즉 내가 밤이고 내가 아버지를 떠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후의 형제인 남자를 향하여 무엇이냐? 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함으로 모세가 후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분리하라고 주셔서 먹게 하는 이렇게 렉템 먹게 하는 떡이다라고 이제 모세가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이제 지금 이슬이 이 이스라엘 마한의 진주위에 내렸습니다. 이 셰카바가 됐는데요. 누워 있는데 이게 도무지 뭔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싹 올라가서 이 작고 둥글며 작고 서리 같은 것이 땅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냐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묻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씨들인데요. 여기서는 누구라고 설명을 하냐면 후의 형제인 이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다 후의 형제가 될 자들이기 때문에 후의 형제 중 이씨는 예수 그리스도 이씨가 아니고요. 그냥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씨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백성을 이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씨라고 하는데 후의 형제인 이씨 남자에게 물어보는데요. 후의 형제인데 그 다음에 대답은 그 말은 뭐라고 하냐면 후가 즉 다시 말하면 후의 형제인 또 다른 후가 모른다는 후의 형제인 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 모세가 후에게 말을 하는데요. 그 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후의 형제인 후를 말합니다. 그럼 아직 후는 아니지만 후가 되어야 될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먹고 분리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거를 먹고 분리하라. 어떻게 분리하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분리하라고 주신 떡이라는 거예요. 그 떡인데 레켐 떡이라는 거예요. 레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켐이라는 말은 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이 말씀으로 분리되는 나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뭐 그 레켐이나 레헴이나 사실상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분리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먹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분리하라고 주신 그래서 먹게 하시는 떡이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후 안에 있는 이씨들에게 그래서 후의 형제인 후가 될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후의 복수는 뭐라 그랬죠? 햄이라고 그랬죠, 햄.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좋게 말하면 햄들에게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같은 말씀은 그냥 아마르가 아니고요. 다바루인데요. 다바루도 1696이 아니라 1697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먹고 분리하라고 하는 말씀에 이 주신 이 양식인데요. 그 양식이 지금 이 이스라엘 진 주위에 누워 있는 쉐카바 하고 있는 작은 둥글며 작고 서리 같은 그것이 지금 만나라고 여기 아직 표현을 안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먹고 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또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라고 주신 떡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분리하는 다바르를 그 말씀을 분리하는 명령으로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떡을 이슬이 이제 올라간 즉 만나가 남으면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으는 일을 여호와께서 이 같은 말씀으로 분리하는 명령을 하사 남자의 입에 음식을 모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남자의 입 음식을 모아라.
이 말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남자의 입에 음식을 모으라라고 했는데요. 남자 네피시의 머리 골레레트 수를 따라서 5멜씩 분리하고 분리하는 장막에서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히브리어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 남자의 입에 음식을 모으라라는 말은 남자의 머리수에 따라서 음식을 모으는데요. 남자 한 입에 5멜씩 모으라라는 말입니다. 오멜이라는 말은 5개가 아니고요. 오멜이라는 것은 그냥 한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멜은 아, 그 양이 한 돼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한 돼 정도를 가지고 이제 음식을 해서 이 식구들이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남자의 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남자 네피시의 머리에 따라서라고 했는데요. 남자 네피시의 머리는 골고레트, 이게 참 굉장히 발음도 어려운데요. 골고레트 수를 따라서 아, 남자의 입에 맞춰서 아, 그 이제 양식을 모으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을 아,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남자 네피시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어린 양에 비해서 식구수가 적으면이라는 그런 말로 우리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양을 잡았는데 이제 먹을 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없으면 이 남자를 가까운 친척 중에서 물을 자를 데려다가 같이 먹으라는 말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 남자의 입에 양식을 모으라. 이 말은 후의 이씨의 입에 양식을 모으라라는 말인데요. 어떤 후의 남자인가? 이 남자 네피시가 이제 후고요. 후의 남자고요. 그 다음에 그 머리수 골고레트라고 했는데요. 아,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는 말씀으로 말씀이 어디에 있어? 율법 안에 있잖아요. 그 율법 안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와서 다시 율법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 400세겔을 내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골고레트는 그 남자 네피시의 머리인데요. 그 남자 네피시의 머리는 뭐냐면 율법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와가지고 율법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400세겔을 내는 머리예요. 남자 네피시의 머리. 그 남자 네피시의 머리에 맞게 그 식구 그 음식을 이 레헴을 먹게 모으라는 거예요. 즉 이제 만나를 모으게 되는 거죠. 다른 네페시를 위해, 그러니까 네페시 남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네페시를 위해서 이 율법 안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것을 줄 수 있는 후의 남자, 그게 남자 네페시고요. 후의 네페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을 수 있는 남자. 그 이제 출애굽기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남자 네피시라는 말은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이 남자 네피시라는 다른 의미의 얘기는 이 골고 레트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아,
프린트 3번인데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라고 했는데요. 여기 안에는 네피시 남자도 나오고요. 골고레트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남자 네피시의 입을 따라, 그러면 남자 네피시의 입에는 항상 누가 와야 되냐면 여자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자만 있고 남자가 없으면은 우리가 창세기 12, 출애굽기 12장 4절에서 가까운 친척에 물을 자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물을 자를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남자 네피시에 맞는 입, 그 입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네피시가 하나면 이제 한 대고 남자 네피시가 둘이 있으면 두 대를 이렇게 두 오매를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머리수를 따라서 이 양식을 모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머리수, 네피시 남자의 머리수를 따라 그 입에 맞춰서 양식을 모으라. 그리고 분리하고 분리하는 장막에서 취하라라고 했는데요. 장막 안에서 이 만나를 먹으라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만나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는데요. 이거 그냥 들여서 먹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전에서, 즉 성전, 즉 장막 안에서 이 만나를 취하라라고 되는데요. 이 만나와 더불어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진 주위에 메추라기도 오게 되고 또 이슬도 내리게 되는데요. 이 이슬이 말라야, 즉 다시 말하면 올라가야 그게 이제 작은 둥글고 또 작고 서리 같은 것이 땅 위에 놓여지게 되고요. 그것을 사람들이 모으게 되는 건데요. 그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곱째 날에 그것을 거두지 않도록 여섯째 날에 두 배를 모으게 돼 있고요. 그렇게 두 배를 모으고 일요일에는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일요일 날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이제 오늘은 고기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요. 이 있을 고기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은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고기를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까지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민수기에 가보면 이 이스라엘이 고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거라는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신다라고 했거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한 거죠. 메추라기를 주어서 너희들 고기를 먹게 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밤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고기를 먹게 된다는데 이 율법을 아직도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섞여 사는 무리들을 통해서 애굽을 돌아다 보며 울며 불며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는데 고기를 먹고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이스라엘이 다 벌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주신다, 즉 고기를 주신다라고 해서 이게 메추라기는 고기를 대변하는 말이기는 한데요. 그냥 새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고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울타리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 누가 오냐면 메추라기가 오는데 그 메추라기를 우리는 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오는데요. 은혜가 이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은혜가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요. 고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게 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한다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은 나타난 이도 아직 안 하지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메추라기 이야기는 상당히 후반부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메추라기를 아직 먹을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레헴, 즉 떡으로 떡비, 하나님께서 내리는 떡비로 채워주고 나면 그 채움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때가 돼야 되는데 이 채움을 만나를 먹고도 여전히 저녁인 걸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메추라기는 아직 영원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엘림에 있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만나, 즉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줄이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줄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셨으니 의도적으로 줄이게 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줄였을 때 이들이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원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렇게 줄이게 하신 거고요. 그 줄이게 하신 상태에서 그들이 불평을 하니까 테루나를 하니까 그 테루나를 들으시고 내가 그 테루나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그 고기를 먹는 전체가 곧 떡비 곧 만나를 먹고 채워져야 즉 만족해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채워진다라는 말은 만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떡비를 로 말미암아 즉 만나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채워져서 저녁인 것을 알게 되면 저녁인 것을 안다라는 말은 밤인 걸 아는 거고요. 우리는 아버지를 떠났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바사르를 주신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그 만나를 이스라엘 지은 주위에서 모아서 거두어 온다, 거둔다라는 말보다는 모은다라는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인데요. 만나를 모을 때에 네피시 남자 네피시 즉 네피시 이씨의 머리수에 맞죠? 그 입에 따라 양식을 취하라. 그래서 그러면 남자의 입은 남자 입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남자는 항상 여자를 수반하기 때문에 두 입이 되는 거예요. 두 입. 그러면 두 입이 우리가 뭐 쌀 한 대를 밥을 하면 두 입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고 남지 않겠어요? 물론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오멜이라는 단위는 한 대,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치면 한 대 정도가 됩니다. 쌀이 한 대, 또는 보리가 한 대일 수도 있고, 밀가루가 한 대일 수도 있고요. 그 한 대 정도가 됩니다. 오멜. 호멜은 조금 단위가 다른데요. 오멜과 호멜이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즉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떡비를 모으는데 남자 네피시 즉 네피시 이씨의 머리수에 맞춰 즉 그 입을 따라서 양식을 모으라는 거고요. 네피시 남자는 너무나 명확하게 다른 네피시에게 골이라고 되는데요. 기멜과 라메드에 즉 다시 말해서 율법 안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남자를 이제 네피시 남자, 네피시 이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 수 있는 남자의 입에 맞춰서 장막에서 취하라 그랬어요. 장막에서.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서 취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걷어서 장막 안에서
그거를 취하는 것. 즉 성전 안에서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이 히브리어로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예, 우리말로도 번역도 좀 쉽지 않은, 우리말 번역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뭐 헬라어나 또는 아, 다른 라틴어나 또는 이 영어나 다른 한문 또는 일본어를 통해서 영어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나라로 넘어온 이 번역된 성경들은 정말 많은 잘못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번역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번역을 하면 이상한 소리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도 히브리어 원어를 사전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묵상을 하고 또 공부를 해야 서로가 이해가 되고 또 같이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이해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 하시고 신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불평하게 하시고 그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샤마임으로부터 떡비를 내리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기도 주고 떡비도 내리신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진 주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시는 떡비가 내리고 그 떡비가 작은 둥근 그리고 작은 이 씨 같은 그런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이 우리에게 이렇게 열려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물샘 열들과 70주의 종려나무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큰 비밀을 말씀을 하시고 구원의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모릅니다. 만나를 먹고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주셔서 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은 먹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곧 우리가 이런 자들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참 진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구별하는 미련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왕에 여기로 인도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한 자의 장리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에게 즉 율법 안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참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